캠프 담당하신 우리 김지훈 목사님 오늘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저는 좀 이렇게 나대는 사람인데 여기 오면은 잘 못 나대겠어요. 원체 이렇게 앞에 무게를 잡은 분이 계셔가지고 사도행전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읍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토요일에 여기 이렇게 모이셨는데 너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인 이유는 다른 이유 없죠? 하나 때문에 모이셨죠? 뭘 때문에 모이셨죠? 자식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요.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자,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가끔 금요 기도회 이런 게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기 싫고 이렇게 좀 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주일 설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쩔 때 금요 기도회에 이제 나가면서요. 내가 지금 먹고 살라고 기도회 인도하러 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경우는 없잖아요. 목사님들은 이제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살라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나? 왜냐하면 하기 싫을 때 갈 때, 이때는요. 그때는 막 이렇게 제가 괜히 막 회의감이 생겨요.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뭐 한 몇 주 하겠죠. 48시간 내지 한 40시간 이렇게 할 건데, 오늘 다 먹고 그리고 참석을 하셔야지. 답 얻기 위해서 참석하시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언제 답 얻으려고? 죽을 때? 지금 답 얻고 시작을 해야지. 복음을 위하여. 이 모임은 복음을 위하는 모임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절 보니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럼 먹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자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노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했다. 한국 미술 경매사상 최고가의 경매된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박수근 화가의 팔레트. 그게 46억 9천만 원에 경매됐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그림 한 점에 46억 9천만 원에 경매가 됐다니까요. 그 그림이, 사연을 들어보면은요, 그 박수근 화백이 그림 그릴 당시에는 말하자면은 이제 이 그림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모를 때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에 필요한 물감을 살 돈이 없어요. 이 사연을 미국, 우리 한국의 그 주재원으로 와 있는 존 닉슨이라는 사람이 그 사연을 알고 일본을 오고 가면서 물감을 사다 줬어요. 그 박수근 화백에게. 근데 그 당시에 박수근 화백이라는 사람을 누가 알지도 못하고 그림도 모르는 시대니까는 그림도 안 팔리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자기 그림 5점을 그냥 인사로 줬어요. 물감 사줘서 고맙다면서. 근데 그 존 닉슨이라는 사람은 죽었고, 자기 딸이 그걸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걸 소장하고 있다가 그림 경매 시장에 팔레트라는 그 그림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46억 9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니까요. 그 미국 그 존 닉슨이라는 사람이 박수근 화백에게 물감을 사다 줬으면 얼마치나 사다 줬겠어요? 한 100만 원어치 사다 줬겠지. 근데 그림 5점 선물 받고 그림 한 점이 46억.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봉사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기 모여서요, 잠깐 복음 듣고 이 지역 놓고 기도하고, 잠깐 현장에 만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줬는데, 그 별거 합니까? 입이 아픕니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터진 입에 몇 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누구냐? 가문 살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시대, 세계를 살릴 주역들이 모인 줄로 확신합니다. 집중 전도신학원인데, 우리가 집중하는 목적이 있죠. 집중하는 목적.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집중하는 목적은 이거를 회복하자는 거죠. 근본 회복. 이거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그럽니까? 어느 사람이 볼 때 너무 잘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저건 근본이 안 된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죠? 저건 근본이 안 됐다면서. 또 이제 어쩔 때 저 기본이 안 된 놈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이 근본을 회복하자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요게 우리의 근본이요. 이게요. 모든 것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만 제하고.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죠?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과 새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전부 아담 앞에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때 아담이 그 지나가는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모든 짐승의 이름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만큼 첫사람 아담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게요.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냐. 아무도 해결 못한 문제를 노예로 죄도 짓지 않았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이 그 시대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여기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통령도 해결 못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박사들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 그게요. 이 근본을 회복해라. 그게 집중의 목적. 이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성한용 씨 같은 사람들이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 5학년 중퇴. 그런데 국회의원 지냈잖아요. 1000명 장학생에게 장학금 줘. 그리고 우리 한국 건설업에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건설회사 경영하고요. 또 보세요. 그 인맥이 보통 인맥입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인데 자살해버리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이 근본 회복하지 못하면 대통령 지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본 회복 못하면요. 근본을 회복 못하면 3대째 기독교 집안이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을 회복해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본을 딱 회복하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어떤 사람 만나도요, 어떤 사람 만나도 내게 와 답 줄게 그래야 돼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집중의 목적이 뭐냐면은 근본을 회복하자. 자, 그러면은 이 근본을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길. 근본 회복의 길. 자, 먼저 근본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길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게 뭐냐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편에서 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신 시간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만든 날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날이에요. 준비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거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막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본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길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2장 18절에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는 날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 편에서 길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간 편에서 길이 있는데 그 인간 편에서 길이 뭐냐? 그게 바로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을.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시간표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이렇게 딱 성경의 문이 열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건 준비해 놓은 건데,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시간표. 그럼 그 다음에 인간 편에서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흐름이 뭐죠? 근본 미션과 절대 미션, 8 미션, 이 흐름을 우리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본 미션은 복음의 흐름을 타는 것인데 무슨 말이죠? 복음이 유일한 답. 그럼 말씀 흐름은요? 이 유일한 답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말이잖아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이 유일한 답인 복음, 이 복음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 두 군데에서 나온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자,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면서 내일이 걱정되냐? 그건 기도 제목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일이 염려된다. 그 말은 기도 제목을 잘못 잡았단 말이죠. 기도 제목을 A4 용지에다 가득 기록하고 있을지라도 내일이 걱정된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틀린 거예요. 얼른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거는요. 기도 제목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봤다 그 말이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단 말이에요. 그게요.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근본 미션. 여태 절대 미션.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부터서 절대 제자까지. 이 응답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면은 흐름을 타는 사람이라니까. 흐름. 자, 집중의 목적이 뭐냐? 근본을 회복해라. 그런데 이 근본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 편에서 시간표가 있다. 인간 편에서는 뭘 타는 것이다? 흐름을 타는 것이다. 그래서 방법입니다. 방법. 그 방법이 곧 집중이라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이 집중. 집중의 목적이 근본을 회복하는 것인데 요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왜 했느냐 하면은 집중의 목적이 근본 회복하는 것인데 방법만 하면 방법이 뭐냐? 근본 회복하는 방법이 집중이라니까요. 집중인데 이거는 조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내가 뭐 만들 것도 없어요. 흐름만 딱 타고 가면 돼요. 흐름만. 자, 방법이 뭐냐? 집중.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안 돼요, 제자들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40일은 집중이고 하나님 나라는 내용을 얘기한 거죠. 자, 감람원에서 메시지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의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집중. 3천 제자,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 일어났는데 42절 보니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집중의 목적이 뭐냐? 근본을 회복해라. 그래서 말한 말이냐? 정복해. 어디를? 모든 부분을 다 정복해라.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집중. 자, 그러면 첫째로 뭐에 집중할 거냐 말이야. 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뭐에 집중할 거냐?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갔는데 기약이 없어. 언제 올지. 그런데 남편이 출장 갔으면 부인이 당연하게 출장한 남편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그 자세가 각자 다를 수 있죠. 어떤 부인은 이러겠죠. 일단 자녀를 잘 돌보고, 남편이 지금 집 자리를 비웠으니까 남편 자리를 대신하고, 이러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남편 오기를요. 근데 어떤 여자는 자식도 안 돌보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남편만 기다려. 창문 열어놓고 턱 고이고 일하고. 그것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는 또 잘 됐다.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남편 없을 때 실컷 해야지. 그러고 이제 춤추러 가고.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근데 스마트폰에 보면은 우리 집 권사 집사들이 가끔 같이 달리자고 뭘 달리지 한 거래. 하여튼 뭘 달리지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거 많이 하는가 봐. 이거를 스마트폰 가지고 막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해요. 에이, 남편 없어 실컷 게임이나 하자 이러면서. 그래도 그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기다리는데 기다린 자세가 각각 다르다니까요. 자녀를 잘 돌보고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시금전폐하고 두문불출. 창문 열고요. 오직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잘 됐다만 잘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것도 기다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드문불출하고요, 시금전폐하고 남편만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은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창고를 얼마나 크게 짓까, 이런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저 형님을 좀, 우리 형님에게 얘기해서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야, 이 사람아, 내가 그거 많은 재판관이냐? 내가 너희들은 무슨 유산 나눠주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주여, 내가 누구한테 빚을 줬는데 그 빚 좀, 저 사람 마음 좀 감동시켜가지고 빚 좀 갚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이 사람은 내가 빚 받아주는 사람이냐?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요. 그게요. 우리는 안 그럽니까?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할 때, 저 아무개 박 집사님이 어디 돈 빌려줬는데 우리가 합심 기도해서 그 돈 빌려간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빚 갚게 해달라고 막 주여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에 안 들은다고 했잖아요. 내가 무슨 빚 받아주는 사람이냐? 그렇죠? 어째 뭐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납니까? 예? 빚 갚으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낙심되십니까? 빚을 안 갚아주는 주님, 빚을 안 받아주는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 말이 아니고, 그거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것 같으면 내가 왜 우리 이렇게 살아요? 기도한 대로 될 것 같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기도한 대로 될 것 같으면 그게요, 어떤 사람 또 뭐 기도에 양이 차야 된다나?
기도에 뭐 차야 된대. 그래야 응답하신대. 그게 아니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방인들이 누구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구한 것이다. 그거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는 나를 구하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아. 그러면 된다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주님만 찾고요? 자꾸 내 문제에 빠져 있다니까. 남편 오기를 턱만 고이고 기다리는 여자처럼. 그게요. 그리고 이렇게 춤추러 다니고 게임하고 남편 기다리는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입니까? 그 여자는요, 자기 목표를 딱 세워. 자기 목표. 자기 목표 세워갖고 그 목표에 집중해. 자기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구의 어느 장로님인데요. 장로님이 혹시 또 이 말 들어가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니까. 근데 학교 교사라. 교사인데 그 교장. 이제 목표가 교장 되는 거예요. 목표 교장 되는 거 세운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교장 돼야 되겠다. 그런데 교장 되는 나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어느 나이가 지나가 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교장 될 수 있는 그게 조건이 이제 끝나버린가 봐. 근데 교장 될 수 없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때부터요, 괜히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 방탕하고, 방종하게 되고,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안 나온대요. 그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랩런트나 여러분들에게 꿈도 갖지 말고, 기도 제목도 정하지 말고, 목표도 정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꿈을 꿔야 돼요. 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니까. 꿈을 갖고 목표는 갖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집중할 거는 따로 있다니까. 그게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틀림없어요.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자꾸 문제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덫이요, 덫. 그게요. 그래서 이번 지금 집중 전도 시나원을 통해서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에.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복음에 집중하면 되느냐면은 복음이 응답이 될 만큼, 내게 응답은 복음 외에는 없다. 이렇게 될 만큼 복음에 집중이 되면 돼요. 그게요. 미국 시카고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집중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다가요, 집중 훈련을 성도 2명을 보내놨더니 집중 훈련 갔다 와서 교회 옮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그 성도 2명 한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 문제라니까. 그거에 교회 떠난 그 사람한테 집중하세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처음 오랜만에 만난 나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숨길 수 없이 자기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나한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집중 훈련 보내나 2명 보냈는데 그 훈련 갔다 와서 2명이 다른 교회를 갔대. 목사님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잖아. 목사님 복음에 빠져보세요. 한번 복음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요, 누가 저 사람은 속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관심 없을 정도로 복음에만 관심이 있을 정도로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복음이 응답으로 탁 발견될 만큼. 제가 이제 신학하고 LA하고 이제 저 여의도 교회에 있다가 천안에 갔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늘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째는 교회 개척했으니까 교회 부흥. 두 번째, 개척교회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 세 번째는 내가 원래 성질이 안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질을 많이 바뀌었다는데요. 천만의 말씀, 성질 그대로예요. 성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려면 피를 바꿔야 돼요. 그게요.
성질 안 바뀌어요. 바뀐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죠. 성질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저 집사님 믿음 좋아졌대. 왜? 담배 끊었대. 야, 이 사람에게 담배 끊은 것이지 그게 무슨 믿음 좋아진 거야. 사람들의 기준이 이상해요. 그게요, 믿음 좋아졌대. 왜? 이 사람은 성질 안 낸 것이지 그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게요. 영어 선생은 영어를 잘 가르쳐야지. 영어 선생이 A 범절은 세계적인데 영어를 못 가르쳐. 그게 무슨 영어 선생이야? 생각들이 왜 그렇게 몰라.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이 안 되니까요. 지금도 바른 생활이 안 돼요. 국민학교 때 바른 생활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게 말하자면 전라도 말로 여기서 빠구리를 하면 큰일 난다며.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학교 안 가는 걸 빠구리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경상도는 큰 욕이라 돼. 이제 바른 생활이 안 돼.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은 그 세 가지 주로 이것 가지고 금식하고 이것 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막 산상기도 하고 안 돼요.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돈도 안 생기고 성질은 더 나빠지고.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딘가라면은요 성질을 바꾼다고 금식을 40일을 했어요. 성질을 바꾸려고 바른 생활 해보려고. 금식 40일 마치고 이틀 만에 성질 나거든요. 안 돼. 그것도 뭐 돈 수십억 때문에 성질 낸 것도 아니라 꿀물 한 잔 때문에. 아니 40일 금식 마치고 이제 그 음식을 먹으니까 입에서 막 땡기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뭘 먹을까 봐 이렇게 감시를 하지. 주무신 줄 알고 살짝 나왔더니 안 주무시는 거야. 따라 나와가지고 꿀물 타먹으려는 걸 뺏어가지고. 여러분 뭘 먹으려 할 때 못 먹으면 제일 기분 나쁘거든. 그게 한밤중에 꿀물 한 잔 때문에 싸우고 우리 장모님 오셔가지고 말리고 아무래도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김치훈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바른 생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번 집중 전도 신앙을 통해서 복음이 어느 정도 집중되면 되느냐면은 복음이 응답으로 탁 발견될 만큼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옛날부터 여러분 저 국어사전에 보세요. 예수 찾아보면요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얘기 안 합니까? 하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오직이요. 그리스도 오직. 자, 어느 정도 복음에 집중이 되면 되느냐면은 복음이 기도 제목이 될 만큼. 네 기도 제목 뭐냐? 복음. 아니 진짜 기도 제목 복음. 이 사람이 진짜 기도 제목 해보니까 복음. 기도 제목이 복음이 될 만큼 집중하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게 뭐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되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그 사람이 복음 받으면 돼. 미래와 시대를 놓고 이 복음 운동이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운동 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 세워지면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지 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돼. 그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내게 주신 그 복음 듣고 복음 받으면 돼. 그리고 미래와 시대를 놓고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운동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 세워지도록. 기도 제목 발견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고 축복을 가져오기도 해요. 기도 제목 잘못 잡으면 큰 재앙 옵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기도 제목을 잘못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율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바르게 살라고 기도한 게 뭐 잘못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도 제목인지.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기 기도 제목이라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그게 자기 기도 제목이요. 그 기도 제목의 결과로 큰 재앙 7가지 당했어요. 복음이 기도 제목이 될 만큼 이번에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의 기도 제목이요. 요셉. 형들 만나서 자기 기도 제목 얘기했잖아요. 형님들이 여기 나를 팔았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가진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운동.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 갖고 있으니까는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더욱이 애굽의 총리가 돼도 사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보다 크게 성공했을 때가 더 유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을 수 있거든요. 크게 성공해 보세요.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로또를 늘 사더라고요. 로또. 복권 그거 늘 사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돼요. 또 가끔 뭐 1등이나 되면 좋겠는데 3등 이런 거 늘. 그거 몇십만 원 나온 갑대 그거. 내가 알기도 3번이나 됐다니까요. 그거 될 때마다 중국 여행 가더만 몇십만 원 가지고. 이게요. 중국 여행을 가면 꼭 주의를 빠지게끔 이렇게 날짜를 잡아. 거기에 주의를 겹쳐가지고. 로또 3등 돼가지고 중국 여행 간다니까 주의를 빠져먹고. 로또 1등 돼보세요. 교회 안 다니지. 3등 돼도 주의를 빠지는데 1등 돼봐. 교회 안 오지.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때는요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 총리 됐을 때. 그런데 전도가 복음이 기도 제목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히브리인들을 내가 이제 건져내려고 한다. 그 일에 내가 너를 보낸다. 그때 모세가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 왕 앞에 서고 저 우리 히브리인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그때 3장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로 우리 기도 제목이 복음이 기도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이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사람만 더 하면은요, 바울 내가 노마도 보아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여러분 복음이 기도 제목이 될 만큼 복음에 집중되는 그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이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복음에 집중되면 되느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출될 만큼, 탈출이 될 만큼. 6월절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양인방에 피 바르는 날 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우리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는 순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출돼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확인하라니까요. 출돼 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가난해서 출을 했고 질병해서 출을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 몸이 아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하고 애굽에 있을 때하고 형편이 어느 때가 더 어려웠죠? 예? 잘 아시네. 모르는 줄 알고 모르는 줄 알았네. 나왔을 때가 형편이 더 안 좋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형편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내가 왜 예수 믿었는데 가난이 해결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알면서.
복음 받는 순간에 출돼 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끝났어요. 지금 자꾸 지금 여러분 뭐가 복인지 모르니까 뭐가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요, 이러면 교회에서 이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 집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돼요? 참 진짜 환장할 일이지. 아니 예수 안 믿는 게 저주잖아고. 근데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냐고. 그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대충대충 교회 다니는데 뭔 일이 잘 풀린다면서. 어떻게 대충대충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냐 말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대충 훈련도 안 받고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뭔 일이 잘 된대. 아니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면 그게 복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게 뭐가 복인지를 몰라. 이번에 완전 여러분이 출하는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끝나버렸어요. 끝났어요. 가나안에서 출해버렸어요. 가난한데요, 안 가난하니까 그러네. 지금 예수 믿는 순간에 그 가난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니까. 병 들었는데요, 아니 괜찮아, 몸은 아플 수 있어, 예수 잘 믿어도. 유 목사님도 이빨, 생이빨 2개나 뺐다니까 그러네. 충치는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치유가 돼버렸어요. 복음 치유. 복음 치유. 복음으로 뭘 바꾸고 고치고 그러려 하지 말고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세요. 그만큼 복음이 집중돼 버리면 돼요. 복음 집중. 자, 어느 정도 복음에 집중하면 되느냐면은 꿈을 꿀 만큼, 복음이 꿈이 될 만큼. 제가 이제 그 회에 다니다 보면은 그 기내에 그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보면은 영화, 내가 그 영화를 2번 봤어요. 하도 의미 있는 영화라 2번 봤는데 그 영화가 귀향.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그 허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인데, 미국 그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그런 영화예요. 베트남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쳐오고 죽고 하니까는 이제 그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영화인데, 한 청년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그 허리에 총상을 입고 하체를 못 써, 이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죠. 그런데 그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데 그 이제 재활병원, 그 재활병원에 와서 이제 계속 그 재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월남전에 그 베트남 전쟁에 보내놓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는 그 부인이 그 재활병원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휠체어도 밀어주고 몸이 못 움직이니까 필요한 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 청년하고 이렇게 같이 많은 대화를 하는 중에 보니까 둘이 고등학교 친구라. 이제 남자는 이름이 루크, 그 여자는 셀리. 근데 이제 루크는 고등학교 럭비 선수 주장이고, 셀리는 그때 이제 치역을 둘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하다가 이 셀리라는 그 부인이 요 루크라는 청년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죠. 휠체어를 타고 차에 운반해가고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와인을 같이 마시는데, 루크라는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꿈에는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아. 그래요. 꿈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아. 여러분, 그 청년이 휠체어를 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꿈에는 없어요. 꿈에만 휠체어를 타지 않습니다. 그 예외에는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복음의 꿈을 꿀 때만, 아시겠어요? 나의 현실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복음의 꿈을 꿀 때만. 그 예외에는 절대 못 벗어나요. 예를 들면 그냥 하는 말입니다만, 저는 키가 164요. 어쩔 때는 3 됐다 4 됐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요 164의 키를 벗어날 수 있을 때는 꿈밖에 없어요. 현실 속에는 163과 4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꿈에서는 벗어날 수 있죠. 말하자면은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있을 때만 내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때만, 복음으로 충만할 때만 나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에 딱 집중해가지고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의 꿈을 꾸시다가 나를 벗어나는, 나를 벗어나야 돼요. 내게 잡혀있다니까 나한테요. 나를 벗어나는. 자, 어느 정도 복음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될 만큼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로 지었다고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내가 목적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거는 그 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 좀 여러분들은 이제 사명자고 복음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를 해버려. 그렇죠? 너무 쉽게. 우리는 그 쉬운 것에 그렇게 눈물 나도록 감사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개도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닭뼈 있잖아요. 그거 살도 안 붙어 있는 거. 그거 물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집에서 잘 키운 개는요, 그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무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여러분 영원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감사라면 여러분은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 막 안 되다가 잘 됐어. 그게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게요, 너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감사라면 여러분 좀 재고해 보셔야 돼요. 감사할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도 감사할 일은 아니에요. 맞죠? 정말로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목적이 된 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내가 주인, 내 목적. 그래서 감사하는 걸 보면은 제발 좀 이렇게 나는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그런 글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뭐 명언 같은 거 이런 거 뭐 명언. 뭐 세상 사람들이 한 좋은 말 있잖아요. 뭐 꽃을 보고 감사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이 사람 속이 터질라더라고요. 그게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거 말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것 줘서 감사, 저것 줘서 감사.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목적인지. 내가 목적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줘서 감사하고 저걸 줘서 감사하면 내한테 줬기 때문에 감사하니까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내가 목적이라. 그러니까 이게 발전돼가지고 창세기 6장에 거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육신이 된지라 그랬어요. 육신이 된지라. 영적인 축복은 축복의 가치로 쳐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별로 감동도 안 돼. 그래서 육신이 된지라. 결국에는 바벨탑을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바벨탑. 자, 두 번째. 집중의 목적이 근본을 회복해라.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원래 것 회복해라. 원래 것.
내 것 찾아라고 말이야, 내 것.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주신 그거 찾으라고 말이지. 그 근본 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흐름만 잘 타면 돼, 흐름. 본부 흐름, 강단 흐름, 현장 흐름만 잘 타면 돼요. 그러면 근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집중이란 말이야. 그냥 집중인데 뭐에 집중할 것이냐? 복음에 집중해라. 요 정도 복음이 발견되어질 만큼.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뀌어요. 이제 영적 상태가 탁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맨 먼저 말하자면 이게 이제 집중훈련시켜서 얘기해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산으로 불러가지고 이게 이제 훈련 처음 시킨 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서 뭘 바꿔주죠? 기준부터 바꿔줘요. 기준. 뭐가 복이냐? 복의 기준부터 바꿔줘요. 그게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 영적 상태 안 좋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보면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행동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해버립니까? 영적 상태는 안 보이는 건데. 그렇죠? 복도 아닌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행동은 바르게 하니까는요. 저거 영적 상태가 괜찮아. 그래가지고 장로 세우고. 안 보이는데요. 그게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 자제된 것이고 내가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동이 좀 안 따라와죠. 그거 보고 영적 상태가 안 좋다 이랍니다. 그게 영적 상태가 좋은 거지.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냐?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복의 기준을 바꿔버린 거야. 뭐가 복인가를요. 뭐가 복이냐?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여러분들이 찾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생각을 완전 바꿔준 거예요. 생각을요. 세계화시켜. 세계화. 나, 우리 이거 말고 완전 세계화. 생각을 바꿨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요, 복의 개념,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이 뭐냐, 요거부터 바뀌지 않으면, 복의 기준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뭐가 복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한테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요, 웃습니다. 웃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시간도 없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지? 해? 저는 솔직히요,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어릴 때도 사고를 많이 치고요. 이렇게 목사 돼서도 사고 많이 치고요. 앞으로 사고도 많이 칠 겁니다.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릴 때도 내 뒤통수를 놓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나가면 아휴, 저 자식 이러면서. 그럼 우리 아버지 친구들, 우리 친구 아버지들 제하고 놀지 말라면서. 또 우리 아버지는 쟤 본 좀 받아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걔 본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우리 옆집에 그 김재석이라고 해요. 나하고 친한 친구요. 둘이요. 그런데 걔는 약국집 아들, 나는 전빵집 아들이에요. 약국집 아들. 전빵하고 약국 이렇게 붙어 있거든. 걔는 공부를 잘하고요. 나는 못해요. 맨날 우리 아버지 본받아라. 지금 생각, 걔 본받았으면 내가 어쩔 뻔했어요.
엊그저께 완전 부도 나버렸잖아요. 부도 났지. 있는 돈 뭐 주식 투자하고 싹 날려버렸어요. 그럼 요즘 만나면 이제 나이 다 이제 늙어가는 마당에 곧 늙어갈 건데요. 야, 어떻게 사냐 그래요. 그럼 내 저 돈 받아서 어쩔 뻔했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목회하면서도요, 가끔 이제 꼭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딱 가다 보면은 어른들이요, 뭐 흉보는 것 같아요. 나를 뒤통수 쳐다보면서. 내 속으로 합니다. 자식들,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요,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응답 받거든요. 막 어마어마한. 한 가지 예만 들어줄게요. 한 가지만 이렇게. 야, 내 인격 이거밖에 안 되나 막. 내가 어지간한 건 나를 다 용서하거든요. 나는 어지간하면 나에 대해서는요, 그냥 넘어가줘요. 막 어지간하면 다 용서해주고 그러는데, 한 번은 진짜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내 자신도. 내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막 그래갖고 사람 보기도 싫고. 근데 그게 내가 뭐 이상한 짓을 하다 그런 걸 당한 게 아니고요. 계속 쉽게 말하면 정시무시 집중 기도하고 계속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다 그랬다니까요.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말씀 막 붙잡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9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자기가 당했던 어려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 자꾸 뭐라 하지도 않지만은요, 내 기분이 뭐 이상하게 뭐라 하는 것 같으면요,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 하나님도 모르는 놈들이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진짜로 이번 기회에 뭐가 복인지 복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 아니요. 우리는요, 내 자식 그거 끌어안고 평생을 사냐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 때문에 고민되는 그게요, 밖에 나가면요, 온통 그게 다 고민거리예요. 그게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고민거리에 답주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 끌어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이번 기회에 생각이 완전 바뀌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라.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 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짜 응답은 다른 데 있어요. 진짜 응답은. 우리는 자꾸 지금 이 응답 찾거든요.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냐. 이게 우리는 여기도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요,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니까. 진짜 응답은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진짜 응답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 막 평생의 문제를 놓고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지만 하나님은 다른 진짜 응답을 준비해 놨구나. 이 응답을 찾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돼요. 자, 세 번째로, 이래 되면 이제 뭐가요? 전도 운동이 회복이 돼요. 전도 운동 회복. 전도는 우리 크게 한 4가지 전도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나의 전도.